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때로부터 그 마음 중심의 비밀리에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또 비밀한 것이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요 뜻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패역한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이 비밀인 것이죠.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만 완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비밀이지만 또 아무나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2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은 이것은 크게 기뻐할 일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애에는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고난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괴로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6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믿는 자들의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지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걱정을 당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이거나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이거나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성격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가오는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28절 29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권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닌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내용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일, 이거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해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그냥 몸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자라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거, 이거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부모들은 어때요? 아낌없이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러죠.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가장 탁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 발가벗겨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아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미련하고 생각했으니까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을 살아야지.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세상에서의 지식과 혹은 철학, 사상, 무슨 학문, 이것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보다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식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기뻐하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아주 무식한 수준이다. 저급하다고 여겼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하찮은 진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뭔가 특별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수준 떨어지는 가르침이라고 비난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럴듯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특별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가르침과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다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보편적인 복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복음보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세련돼 보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높은 사람을 인정하죠. 높이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학벌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자연히 고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가치를 깨닫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여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묘하게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예요.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다 가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사상과 철학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사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논쟁을 할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세상 학문과 지식을 쌓는 일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전문적인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세상 지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스로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이 진리인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보물은 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그것을 걷기 위해서 거짓으로 논문을 조작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박사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많이 하는 건 필요해.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의 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여기에 다 함정이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거 다 가치 없다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똑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보물,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우리는 종이 돼요. 종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세가 바뀌죠. 종은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은 겸손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종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된다며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물어내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강변에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강변에 두는 이것은 뭐냐? 곧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죠. 잘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해 보세요.
나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내 실력, 내 능력, 돈, 인간관계,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기반이거든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초겠죠. 이것은 다 흔들리고 말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찾아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십니까?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힙니까?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근간을 잘못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초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데 왜 두려워하며 왜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에 굳게 선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노예요, 종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충성입니다. 충성이 곧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충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아무리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과 충성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이 교훈을 우리가 굳게 갖고 이렇게 확실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마지막 결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넘치는 감사예요. 그냥 입으로만 내 마음은 전혀 감동이 없는데 주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감사가 넘친다는 건 이 심령 속에서 감사가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상태예요. 이런 감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안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소중한 보물,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 안에 또 주님 앞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충만해져.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터란 말이에요. 감사가 충만한 삶이 일어나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신선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진리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그 말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깨닫고 또 그것을 확신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열매를 맺어가고 감사가 충만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성장이 더딘 사람도 있겠죠. 그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런 모습으로 점점 완전해져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